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성사역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의 후에 조별 모임이 있을 텐데 모든 조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조언들과 함께 하나님 그 조별 모임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나날들이 더욱 기름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가정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꿈을 가진 여성이 되게 하시고 좋은 멘토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여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반이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멘토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멘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셨나요?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멘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나의 한계를 안다 해서 이제 나의 한계와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35페이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 당신은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몰아치며 지나갑니다.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휴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즐거움의 감각은 어디 갔습니까? 기쁨의 주님, 제 삶이 정돈되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당신의 기쁨이 거할 곳이 있게 하소서. 또한 당신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경이로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가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 시간을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난 정말 마음의 안식이 있는가? 내가 옛날에 가졌던 즐거움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부질서한 생활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나의 한계를 아는 것. 우리는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하지 않으면 덧없이 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그냥 헤매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그 시인 나침 히트메트라는 분이 쓴 시가 있어요. 신과의 인터뷰예요.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어른이 되는 거,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과거에 그리하여 결국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걸 생각했는데 눌려서 살다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인생의 이 무의미함을 이렇게 적은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어린이 막 되고 싶은데 다시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도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한국에 태어났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창조주를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은요, 누리는 삶이에요. 주님과 깊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이 땅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서언니, 우리 은행 선배 언니 있거든요. 서경자 권사님. 옛날에 테니스 선수였기 때문에요. 겉모습으로 연세가 지금 78세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전철을 타면 뒤에서 막 직원들이 쫓아온대요. 왜 그 공짜표를 타고 다니십니까? 막 이렇게 쫓아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날 경양대학 교수가 4리터 되는 통을 갖고 와서 그 통에 이제 빈틈없이 큰 돌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이 병에 다른 것을 더 넣을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몇 사람이 이 통에 또 더 넣을 수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갈을 한 부대 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모래를 부었어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주전자에 물을 부었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물을 붓고 돌을 넣고 자갈을 넣었다면 아무것도 못 넣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물을 넣으니까 가득 채워졌어요. 우리 인생에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36페이지를 보시면 성공은 예정된 목표를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훈련과 설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이 성공적인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크건 작건 간에 무엇이든지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이룰 것인가, 일하는 방식, 세 가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모든 결정과 행동을 우리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변의 외부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가 도착지가 어딘지 모르는 길을 따라서 인생의 항로의 키를 그때그때만 돌리는 것이죠. 그럼 끊임없이 돌아가는 운전대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막대한 시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중요한 목표가 있는 애들이 있고요. 목표가 없이 친구 따라 다니는 거예요. 친구가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막. 우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특별한 목표가 없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인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당신의 목표가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정하고 운전대를 돌리게 되는 것인데 정확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리더십 훈련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할까요?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계획을 방해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 여성들은요, 아내, 어머니, 가정의 안주인, 직장 여성, 또 돌보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의 요구에 쉽게 잠겨 자신의 삶을 위한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도 자식을 키웠고요. 그리고 저는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먼 데서 다녔냐면 안양 꼴짝이에서 저 여의도까지 다녔어요. 아침 새벽에도 끝나고, 그리고 정말 저기 한 2시간 걸리죠. 그때는 차도 없고 밤 11시 들어오고 집에 오면 11시가 거의 막 가게문 다 닫고 그때 들어왔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계속 꿈이 있었어요. 꿈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꿈이 있었어요.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도 바빠요. 다 저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딸들 살아간 것도 보면 바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분명한 꿈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 주신 목표, 꿈인데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위기 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놀라운 수완으로 실행한다. 긴박감은 사람을 하여금 아주 생산적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나고 일상으로 되돌아올 때 다시금 옛날 방식으로 돌아오는 유혹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려면 기술과 체계가 필요한데 계획하며 사는 것이 이점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변명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변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요, 그 긴급함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빠른 일을 빨리 해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눠준 유인물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당신의 한계를 알아라 해서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 2, 3, 4가 있습니다. 1번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에요. 오늘까지 내야 될 공과금이 있죠. 아파트 관리비가 있어요.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다쳤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간다. 똑같이 공과금의 연체가 밀려서 연체를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에 기름을 미리 넣든가, 아니면은 휴가 때 기름을 정비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계속 고장이 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미루는 사람. 그래서 미루는 사람은 긴급함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일을 미뤄서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안에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껄껄거려요. 그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준비할 걸, 아차 놓쳤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해도 아이들이 중간 성적까지 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도 중간까지 못해요.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급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스트레스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거기에 피로와 탈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것에 대해서 중간 정도까지 뿐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늘 찜찜하죠. 두 번째는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고요. 3번째는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해요. 전화가 울렸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통화를 그냥 장시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남편 흉도 보고 막 이래갖고 장시간 해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에 계속 끼어들어요. 참견하고 지적질하고 막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마당발이 돼가지고 막 이 사람들 챙겨나고 막 다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거절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모두 그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10대 청소년들의 이제 성공한 습관들의 그 책을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을 쫓아다니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 치달거리 해주고, 그리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안 돼 하는 말을 못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에 쫓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슬슬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느라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은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많은 시간을 뺏기는 것이고요. 4번째는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떤 결과에서 나오냐면 1번과 3번에 살아가는 방식이 마지막 4번의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긴급함에 쫓겨 사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함에 쫓겨 사는 사람들이 그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요. 지나친 수면을 합니다. 지나친 TV를 봐요. 인터넷 쇼핑에 중독이 되고요. 빈둥거려요. 수다와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1과 1, 2, 3, 4가 있어요. 저도 뭐 여기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왜 2년을 훈련을 받았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저 좀 잘 살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여러 번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좀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좀 효율적으로 잘 살고 싶다. 나 좀 고치고 싶다. 이래서 공부를 시작한 게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보시면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미루는 버릇은 버릇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다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점점점 같이 읽어볼게요. 맡은 일을 대충 함으로 오는 죄책감, 실패와 성공에 대한 두려움, 맡은 일에 겁을 먹거나 압도당해 버린 것, 자기 만족의 생활 방식이나 동기부여의 부족, 또 합리화되어야 하는 습관, 우선순위가 모호함, 무엇이 중요한지 못 보고 넘어갈 때 이제 미루는 버릇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무질서가 있습니다. 무질서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무질서한 모습이 발견된다면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동기부여가 없다. 너무 어지러져 있어서 정신이 없다. 정신적 또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혼미하다. 개인의 목표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과도한 헌신인데요. 요거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포기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 긴 목록을 만들길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보면 과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중에 내가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는 누가 자꾸 끼어들어 나한테 뭐 이거 해줄래요? 저거 해줄래요? 막 끼어들어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중에도 그런 가족이 있어요. 부모도요. 아무한테나 부탁하고 그러진 않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 친구들도 그래요. 잘 해주는 사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이제 도가 지나친다. 그래서 계속 부탁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그러니까 자신을 통제하도록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우리가 이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단속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어떤 자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가 같다면 아마도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두 중요하지만 한꺼번에 전부 성취하기 너무 많다. 대부분의 여성이 해야 될 목표는 이제 뭐 음식하기,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기, 뭐 빨래, 장보기, 뭐 성경 가르치는 거 이거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잠언 31장에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잠언 31장에 현숙과 여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8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또 투자하는 거예요. 밭을 간품해서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은 아주 이 여성은요 굉장히 그 현숙한 여성이라서 나중에 남편이 칭찬하고 자녀들이 칭찬한 여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구제도 빼놓지 않았어요. 궁핍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 되게 중요해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하십니까? 이 현숙한 이는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경영한다는 거. 그것을 배로 지어서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동시에 인생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이 쉽죠? 근데요,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에 실패하면 3일마다 계획 세우세요. 네. 그냥 길게 세우지 마시고요. 작심삼일 실패했다. 다시 3일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시고 또 하면 돼요. 목표를 만들었으면 당시 세운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은 내가 이 목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출발점은 똑같아요. 다 꿈을 가져요. 다 목표를 세워요. 근데 중간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그 일에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대가 치르셔야 돼요. 거기 물질의 대가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가르치는 것을 하고 싶었고 여성들을 세우고 싶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전 지금도 침대에 책이 한 10권 정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 목사님 서재 책부터 훑어요. 신간이 뭐지? 어느 책을 읽어야지 쫙 훑어요. 매일 읽어요. 하루도 안 빼고 읽어요. 저는 휴식이 책 읽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꾸준히 책을 읽었더니 제가 이 여성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 책의 예화를 이용했으면 좋겠구나. 이 책이 좋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주제에 맞는 책을 또 가르쳐 주세요. 뭐 어떻게 알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고 당신의 목표 중에 가족의 수입을 보태기 위해서 가정 관련 사업을 시작하실 것을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 목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를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해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했지만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38페이지에 목표를 정했을 때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된다. 첫째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고 싶다 같은 말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80세 노인이 오페라 가수가 되기를 꿈꾼다면 늦은 것이고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목표는 돌에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면 목표도 바뀔 거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바꿔가는 것. 목표는요,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기에 도움이 되고 자주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건 시시하고 남이 하는 거는 좋아 보인다. 이거는요, 병이에요. 그렇게 보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거. 그게 내 목표가 되면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목표가 세우는 거. 그다음에 성취한 것에 대해서 줄을 그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은 마감이 있다. 성취한 것에서 줄을 그으셔야 돼요. 그어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내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이제 목표에서 결정이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조별 모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눠봤더니, 사모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 바빠서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세대 차이 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지 않아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다 가게 하실까? 나는 한 가정의 아내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한 교회 권사나 뭐 집사나 교사라면 나는 어떻게 일을 하다 갈 것인가라는 그런 거 셀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교사인데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애들 내가 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목표예요. 크게 세우지 마시고 작게 그렇게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세울 때는 40페이지에 보시면은 80대 20 법칙이 있어요. 노력의 20%가 성과의 80%가 다른다. 그게 이제 매달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제 월별 우선순위 뭐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화가 나와 있는데 사무실을 꾸미고 새로운 상품을 구입해 오는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80%의 법칙은 고객층을 구축하는 것이다. 고객이 당신 사업의 엔진이죠. 다른 분야들은 그 엔진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세울 때는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고객이 필요한지 표시해 놓는 것.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80대 20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막 쏟아내면 안 되고요. 그 20%의 노력으로 80%의 성과를 달하는 거. 보험회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는요. 20%가 80%를 먹여 살린대요. 백화점도 그렇대요. 백화점의 고객도 20%가 80%를 먹여 살리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20%가 80%를 먹여 살리고요. 교회도 20%가 80%를. 여러분 20%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20%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80%를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무질서에 가지고 온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2번이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삶을 허비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주어질 일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만 열심히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도 없이 일 중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5가지 공이 있어요. 일이 있고 가족, 건강, 친구, 영혼이에요. 이 5개의 공을 가지고 저글링 하는 것인데요. 같은 것인데 일, 가족, 건강, 친구, 영혼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이 소중한 것들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건 뭘까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을 돌리다가 일이라고 하는 공을 가장 자주 떨어뜨려요. 그래서 공이 떨어지면 깜짝 놀라지만 공은 고무공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와요.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 고무공을 것을 발견하고 이제 떨어뜨리면 다시 올라오겠지 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실패했어?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일은 고무공이고요. 나머지 가족, 건강, 친구, 영혼은 유리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은 떨어뜨리면 깨져요. 가족관계 깨지고요. 인간관계 깨지고요. 건강 깨지고요. 영혼의 문제 깨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친구의 관계 다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2번이에요. 2번.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깨지는 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냐, 친구냐, 건강이냐, 영혼이냐 이것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장의 법칙을 배우시면 돼요. 농장의 법칙은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농장의 법칙은요, 뿌리면 거두게 돼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자연의 법칙, 비가 내리고, 햇볕이 쬐이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봄에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농장의 법칙은 벼락치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농부가 벼락치기로 농사 짓는 거 봤나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2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의 생활을 여러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거,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우리가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휴식과 운동이고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세상이 응급 처방을 많이 해요. 솜사탕 같은 일시적인 만족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독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소년들 중독되어 있어요. 청년들 중독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 안 해요. 일확천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20%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조차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칙을 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연 법칙 안에 살아가셨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4가지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체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활력 있는 건강은 자연 법칙의 근거이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예요. 예, 그 건강, 그런 말이 있어요. 체력이 영역이다. 예, 건강,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불변의 원칙인데요. 사회적인 욕구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과 좋은 성격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는 농장의 벼락치기로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품성을 벼락치기해서 갑자기 성실과 용기와 자비로움 갖출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품성을 계속 농장의 법칙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꾸준히 만들어 가셔요. 이 품성을 개발해서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는데 정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잖아. 뭐 그냥 나 이렇게 나 원래 이래 뭐 이러면서 사는 이 노인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와 정말 이 굳어진 게 바뀌지가 않아.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아. 그래갖고 이 굳어진 고집대로 사는데요. 와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품성을 개발하는데 농장의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그죠? 신체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이라는 현실보다 벼락치기, 환상, 뭐 돈을 벌고 일자리를 얻고 뭐 많은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잘 훌륭한 성품과 그게 다져져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모든 사람 자기 밑에 둬요. 그리고 이 사람 돈을 벌잖아요. 어떻게 보냐 하면 너보다 더 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건 경쟁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을 자기 밑에 둬요. 그래서 너보다 더 벌고 싶어서 경쟁하는 거고 너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죠? 그걸 뭐라 하죠? 비교 의식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 창조 의식을 만들으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 행복할 수 없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애들을 키운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우리는 좋은 성품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뭐 요즘 말하는 뭐예요? EQ라 그러나요? 좋은 성품이에요. IQ 말고 EQ. 좋은 성품을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자질을 길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쭉쭉 뻗어나가요. 성공을 해도 쭉쭉 뻗어나가요. 이거는요, 농장의 법칙을 사용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영적인 욕구인데요. 이거는 삶의 질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저 이제 묵상방을 만들었거든요. 네,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꾸준히 일기 쓰는 거예요. 꾸준히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쓸 것인가? 생활에서 얻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이에 다 쓰세요. 막. 찢어버리세요. 그냥 찢어버리고 또 새 거 써보는 그런 거. 그래서 농장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폐쇄적인 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분석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개발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시간 없어요. 사모님이 이제 다 애들 키워놓고 시간 많아서 저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간 없어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시간 내세요. 시간 하루에 15분씩. 여러분 24시간 다 주셨는데 왜 시간 안 내세요? 매일 24시간 주는데 왜 시간이 없어요? 주방 한 구석에 상 갖다 놓고 식탁 한 구석에 이제 내 자리야. 내 꿈을 키우는 자리하고 앉으세요. 종이에 쓰세요. 여러분 노트 다 됐잖아요. 2022년 5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9주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다, 무엇을 생각했다 적어 놓으세요. 10년 있다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는데요. 감정계좌 통장을 만들기 해봤거든요. 감정계좌가 우리가 은행에 통장에만 입출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감정계좌도 입출금이 있어요. 입금이 있고 지출이 있거든요. 입금은 뭐냐면 친절한 행동이에요. 그럼 입금 통장에 돈이 쌓이듯이 쌓이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친절하게 말 한마디 했고, 애들한테 친절하게 말 한마디 했고, 또 동기관들한테 뭐 교회 안에서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저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편해, 옆에 있으면 좋아요, 말하고 싶어져, 이런 사람이 통장이 쌓이는 거고요. 지출 통장은 뭔지 아세요?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질하고 이러면 이 사람의 통장에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감정 속에 어느 사람 누구 그러면은 이 통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플러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이게 막 까먹어 그냥. 저축은 하고 계속 까먹어요.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나만 비참해지는 건 남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 번씩 거울을 보잖아요. 마음의 거울 수시로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의 거울. 여러분이 이제 샤워하거나 아니면 아침마다 뭐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거울을 보겠습니다. 1초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이만큼 여유 안 가지시겠어요? 여유 가져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드릴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다 하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으세요. 다 여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하나님 이 열어놓은 가능성 속에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왜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결과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긴급성에 중독된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의 비유 맞추거나 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안정감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솜사탕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경과 도전 속에 충족감을 맛볼 수 있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했구나라고 자신감 있게 잠자리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 평화의 이제 질적인 삶의 깊은 수준까지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낙담과 자만이에요. 낙담은 용기 없는 거거든요. 낙담은 우리 삶의 원칙이 아니라 착각의 근거를 둘 때 엉뚱한 벽에 세워놓은 타다리를 올라간 결과 막다툴 때 생기는 것인데 이게 이제 몸에 세약화된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엉망이 된 인간관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놓칠 때 우리는 낙담이 생겨요. 근데 낙담보다 더 큰 걸림돌은요,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 말을 지닌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천성이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남보다 위에 놔요. 위에. 이 C.S. 루이스가 한 말이거든요. 자만은 어떤 걸 가지는데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직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기뻐요. 그래서 뭐 사원 아파트가 있는데 뭐 20평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24평과 29평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또 다른 아파트는 34평이 있어요. 근데 24평에서 제일 큰 29평에 살 거냐 아니면 34평에 살 거냐 하면 29평에 산다 그런대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평수에 살고 싶으니까. 34평이 더 넓은데 싫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뭐냐면 이거는 나보다 남을 그러니까는 남보다 나를 이렇게 위에 놓는 그런 자만은 기쁨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당신을 오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인데요. 남보다 위에 있다는 즐거움.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본 욕구와 능력을 충족시키는데 자만이 주는 영향은요 굉장히 나빠요. 자만이란 자기 자신의 수입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지 어떤지에 관심보다는 자신의 수입이 다른 사람의 수입이 많은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서 자만은 자신이 가진 친구의 수와 지위에 또는 다른 사람들 받는 칭찬의 양으로 자신의 가치를 잴 때 나오는 거.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배우는 것의 자만은 뭐냐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보다는 최고의 점수를 받느냐 최고의 지위에 오르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것의 자만은 주는 것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고 주는 것에 대해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만은 감정의 기생충입니다. 자만에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자만은 교활해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많은 어떤 목적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만은 영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자만은 사랑, 만족, 심지어는 상식의 기능마저 삼켜버리는 결국 증오, 질투, 전쟁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이렇게 농림부 장관이자 종교 지도자인 에즈러 테프트 맨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만이 꼭대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사람들, 또 예를 들어 부유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일방적인 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에 놓는 것도 자만이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계속 또 다른 형태의 자만인데, 이거는 흠집 잡는 거예요. 계속 뒷공로하고 험담하고 또 막 자기 수준 이상으로 막 질투하고 막 이런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이 영성과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자기 사명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유인물 보시면은 자기 사명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자기 사명서가 이게 뭐냐면요. 스티브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1994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때 김경섭 박사님 한국 리더십 연구 전문 기관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이것을 만들어서 98년도에는요. 군 장성, 방송공사, 공기업, 그리고 뭐 그런 CEO들 이런 사람들이 4년 동안 3,000명이 이제 이 훈련을 받았고요. 그때 이 훈련비가 얼마냐면 2박 3일에 120만 원이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 훈련을 했어요. 목사님이 받아오셔가지고 부목사님이.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할렐루야 교회를 부임하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 이 리더십 훈련을 하는데 사모님 20명 지금 제한 인원수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사모님 이거 등록해 드릴게요. 사모님 이거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사모님한테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배웠어요. 10주간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바인더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자기 사명서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명서가 뭐냐면 신조와 같다. 국가 헌법과 같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준다. 나의 비밀 문서. 그래서 이 사명서의 작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겨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낡은 각본을 재평가해보고 원칙을 입각한 새로운 각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사명서를 작성할 때 부속적으로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 사명서를 쓰는 이점은 뭐냐면요. 당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 안에 내면의 깊숙한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다. 우리의 시각을 확대시켜주고요.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 마음속에 있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또 가치관에 따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게 한다. 당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정신적인 창조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성품이 어떤 것인지, 난 사회에 남기려 간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개인적인 사명서도 있지만 가족 간의 사명서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의 사명서는 왜 써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가정이 원칙이 아닌 위기나 기분, 응급처치, 나아가서는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의 스트레스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냉소적이 되는 거죠. 비판적이 되고 따라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지켜보며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회피 또는 투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이 사명서를 잘 작성하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구심점이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이제 확고하게 이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명서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시간 내서 작성해 보세요.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 1단계는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갖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이게 이제 무형적인 것도 있고 유형적인 것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2단계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가지를 여러분 적어보시면 좋고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이거는 이제 7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당신이 공상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는가. 제가 2020년도에 훈련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쓴 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때 쓴 게 아직까지 이제 안 된 건 있고 책을 쓰고 싶다는 게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2020년도. 2020년을 배웠는데요. 하나님이 2004년도에 DTS 훈련 받게 하시고 2006년도에 여성사역 훈련을 받게 하시고 2008년도부터 저를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중국 가서도 하고 일본 가서도 하고 포항 가서도 하고 그래서 하게 돼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2번째, 당신이 무한대의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난한 아이를 돕고 싶어요. 노인 복지하고 싶어요. 청소년 돌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농촌교회 살리고 싶어요. 근데 됐어요. 제가 지금 선교지를 지금 몇 년째 다니는지 몰라요. 중국. 저요 건강하지 않아요. 전 천식도 있고요. 부정맥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해발 1900m 올라갔다 왔어요. 현지인이 저보고 저희 일행한테 자기 집을 가자. 그래서 이제 승합차를 타고 내렸는데 저 앞산이 저희 집입니다. 근데 모든 산 중에 제일 높은 제일 꼭대기 산을 올라가자고 해서 계단이 1000개가 넘어요. 계단이 높은 계단, 낮은 계단, 높고 낮고 길고 넓고 이런 계단을 한 1000개를 넘어서 길은 딱 노새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혼자 걸어가야 돼요. 자기네가 만든 길이에요. 막 꼬불꼬불한 길인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내려올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내려올 수가 없었는데 제가 천식과 부정맥이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저는 선교 감옥적이었거든요. 갔다 왔어요. 지금도 저는 다리가 한쪽이 너무 아파서 한 2분을 서 있을 수 없으면 다리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몰입을 했더니 아픈 게 도망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잠깐 출장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경을 어디다 쓰느냐. 아파요 이렇게 하면 계속 아프고요. 안 돼요 계속 안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2가지가 됐는데 그게 이제 선교를 가게 됐고 소유교회 중으로 선교 공부를 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개인 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쭉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당신은 어떤 재능, 개발된 것과 개발되지 않는 거 이건데 제가 2가지 했어요. 가르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개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발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되고 싶은 거 쭉 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뒷장에 4페이지가 나옵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누가 나에게 인생의 모델이 되었는가? 그거 적어보시고, 내가 갖추고 싶은 성품은 무엇인가? 이거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성품 중에 내가 꼭 갖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관계와 역할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팔순잔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40대는요. 육순, 한갑이 하시면 돼요. 내가 육순잔치 때, 팔순 때 나는 어떤 찬사를 받고 싶은가? 남편에게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 동기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게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찬사를 받고 싶은가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시면요. 당신은 이 사람을 압니까? 인데요. 이거는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한다. 나는 성경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때가 최악이냐. 누가 나한테 지적질할 때. 뭐라고 막. 그러니까는 나의 단점을 건드리고 내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데 자꾸 고치라고 그러면 막 이럴 때 막 이 최악의 상태가 되거든요.
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최악의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행복하다. 내가 언젠가 꼭 하고 싶은 것은 난 꿈을 이루고 싶다. 내게 좋은 감정이 솟구칠 때는 솟구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감이 떠오른다. 영적인 영감이 떠오른다. 내가 최고의 재능과 천부의 자질은 무엇인가? 이걸 좀 적어보시고,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5분 동안 여러분이 막 쓰시면 좋아요.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67세에 쓴 거예요. 내 나이 67세이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인생의 전반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은 것들을 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시간인데 이 시간들은 어떻게 어디에다 쓸 것인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퇴하면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훈련하고 싶다.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나에게 영감을 주신다면 난 책을 쓰고 싶다. 강의를 하고 싶다.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고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로 살고 싶다.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영적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쓰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써보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걸 쓰게 돼요. 훗날의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써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못 써요. 안 돼요. 막 그랬는데 그런 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강영숙 권사님이 이거를 2011년도에 저랑 했는데 권사님의 이게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권사님 다 쓰셨어요. 권사님 이루어진 거 있어요. 중보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 가고 싶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책을 쓰고 싶습니다. 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하셨는데 여러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시죠.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한번 적어보자. 내 인생을 설계해보자. 여러분이 한 10년 후에 제 생각 날 수 있어요. 성공하면 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멘토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룹에서 나눌 텐데, 여러분 이제 그룹에서 충분히 나누시고, 이거는 숙제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제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우리의 그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는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벼락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솜사탕 같은 달콤함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농부가 농장을 경영하듯이 씨를 뿌려서 아버지는 이제 그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성품, 주님의 원래 디자인을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전부 폐역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우리들에게 좋은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꿈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이제 하나님 정말로 이게 축소되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조별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분한 시간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조장님들과 조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